제가 지난 1월까지는 안식월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쉬고 교회 행정 쪽만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안식월을 끝내고 제가 첫 새벽 예배를 이렇게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혼례가 있어서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미리부터 그곳에 가서 계셨던 것입니다. 미리 그곳에 가셨던 이유는 아마 혼례를 돕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친척 간의 친척 중에 어떤 혼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보통의 일반적인 하객들 같으면 주인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뭐 심지어 화를 내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또 예수께 부탁을 해서 상황이 이렇다 하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데 이것은 하객의 입장이 아니라 혼례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혼례를 돕기 위해 미리부터 그곳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상보다 하객이 많이 왔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뭔가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게다가 또 예수님은 거절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단단히 언지를 일러둡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해 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 예수께서 12살 때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행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들과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뒤에 성전에서 발견됩니다. 랍비들과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랍비들도 예수님의 그 대답에 굉장히 탄복을 하는 장면을 보이고 또 예수님은 부모님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아이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이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칫집은 굉장히 보통 분주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빈 그릇도 치워야 되고 여기저기서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가져다 줘야 되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의 어머니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갑자기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하인들은 일단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제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각 집마다 돌 항아리들을 입구에다 갖다 놓았는데 그것은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이 발 씻을 물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보통 길이 메마르고 먼지가 많이 나고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보통 발을 씻는 것이 일반적인 습관입니다.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그 6개의 항아리가 모두 비었다는 이야기죠. 하객들이 많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잔치의 끝 무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인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새로 올 손님들을 맞이하라는 그런 의미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잔치가 끝나는 마당인데 손님들이 더 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건 급한 일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한 일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시킬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불쾌하거나 또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잔치가 분주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가? 그리고 그런 일을 시키는 것도 주인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친척의 아들입니다. 하객으로 온 웬 낯선 청년이 자기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릴 때 이해할 수가 없고 기분이 나쁜 것이죠. 뭐 하객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자기들한테 자기들의 직접 주인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것도 하필이면 잔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하인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하인들은 물을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우게 됩니다. 잔치가 지금 굉장히 무르익고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잔치집에서 잔치상에서 시중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마음으로 했을까요? 저 같으면 안 좋은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저는 안 좋은 마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쩌면 하인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서 이것도 데모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준법투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하철 노조에서 데모할 때는 준법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지하철은 붐비는 시간이 있고 덜 붐비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그리고 저녁 때 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아서 굉장히 혼잡한 시간입니다. 이럴 때는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진 배차 간격이 있고 지하철 속도가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지하철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차 간격도 조금 더 1분이라도 1, 2분 정도 더 촘촘하게 배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법 투쟁을 할 때 노조에서는 우리가 법을 지키자 해가지고 법대로 그래가지고 지하철 속도도 원래 규정대로 배차 간격도 원래 규정대로 그러면은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법을 지키는데 승객들이 불편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법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법을 안 지켜서 의도적으로 법을 안 지켜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을 했는데 데모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이야기이죠. 어쩌면 하인들도 그런 생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뭐 바쁜데 잘 됐지 뭐 우리는 그저 항아리에 물이나 채우자고. 누군가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객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주인이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시켰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겐 이미 핑계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쁜 상황을 회피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항아리에 아구까지 꽉꽉 채워서 물을 채웠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꼭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 같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인들이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순종을 했는지 안 좋은 마음으로 순종을 했는지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에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훌륭한 랍비 정도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적도 없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어떠한 소문도 퍼지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잔치집에 참석한 한 하객, 갈릴리 청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전혀 아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생길 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그것은 그저 처음 보는 낯선 청년의 무례하고 황당한 요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추측에 불과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던지 간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였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욕을 먹건 말건 우리에겐 핑계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느냐 했을 때 저 사람이요 하고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은 하인들이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순종도 순종이냐? 어쨌든 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순종과 불순종을 가름질할 때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불순종은 아닐 것입니다. 불순종이 아니라면 그것은 순종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을 했어도 그 순종도 능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고 약 처방을 내립니다. 환자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게 됩니다. 약 몇 알을 보고 이것이 내 병을 낫게 할까?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약을 먹으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사를 신뢰하고 그 약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약을 안 먹으면 병이 안 낫겠죠. 의사나 약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돌팔이 같아 보이고 믿음이 없어도 그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으면 그 처방이 옳다면 분명히 병은 나을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의지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순종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제 발로 예수님 앞에 걸어 나왔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순종은 뭘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면 그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은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아서 하는 것, 순종은 시켜서 하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결과와 순종의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부족해 하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결과와 믿음의 결과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선수들은 자기가 좋을 때만, 컨디션이 좋을 때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억지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순종하면 그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1절을 신명기 28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 위의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고 세계 여러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받는 비결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만 가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길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로만 가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어려운가?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인들에게는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내키질 않을 뿐이지 하인들이 늘상 하던 일을 시켰을 뿐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게 베드로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뿐이지 대단히 어려운 일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부가 그물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순종하면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